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의 그 북고를 맡은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와 그 빌립의 연관성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환란과 핍박이 쳐들어오면서 그 사도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부활의 세력이 이제 씨를 뿌리는, 그래서 다시 출발선상에 나타나는 그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상속되어지는 그 흩어지다라는 뜻의 이방인에게도 유산 상속이 되어지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번져나가지만은 그 부활의 그 수준에 있어서 부활로 전해지지만 그 이해도에 있어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지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말 그대로 전면전에서 한꺼번에 전체 개념으로 부활을 선언하고 이해하고 칭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부터 이 지점마다 성장 구도를 따라서 부활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요단강 넘어 가나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 광야를 지나 베다니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해하다라는 것이 물에 대한, 그래서 성경이 생명수였잖아요. 그러면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이 뭔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정체성,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이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물, 사단 나라의 이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성경이 공격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빌립이 계속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목회자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그 씨를 뿌리고, 이 애굽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그 성령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런 오름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그 오름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소신, 신념의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론의 금송아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빌립이 출발하는 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처럼 이 성경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나 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개인이나 단체나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쪽에 아프리카 전역이 이방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 태양에 그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에 그슬리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모라가 물에 침수가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소돔은 그 햇빛에 그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에, 그리고 사단 태양의 세력에 우리가 공격당해서 태움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이 이방인 전체를 말하고 이스라엘 자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함께 묶여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 나라의 태양신, 사단의 공격력,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여전히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전체 개념으로 사단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받아서, 여기서는 이제 성도가
제1사도들한테 복음을 예루살렘의 신앙을 받아서 이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주를 하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상황인데 이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음은 부활신앙이지만 부활의 첫 발을 내딛는 첫 삽을 뜨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기도 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출발하는 그 지점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빌립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가는 세력이니까 대표 주자로는 목회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시점에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흘려받은 성도들이다, 스데반이나 바나바의 세력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또 바나바의 세력 속에서 제1사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1사도의 첫 주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을 누가 헬퍼하느냐면은 바나바가 헬퍼하면서 이 복음이 세력화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끝날 때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그 부활의 세력 속으로 드디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립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이 맨 앞에서 뛰는 것처럼 선언하고 있잖아요.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모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마차가 뭐냐면은 이 사상과 이념,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이 생명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끌고 앞에서 선두에서 뛰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 주자로 목회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빌립의 이름으로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일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은 다 광야예요.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반화가 선언되어지는 믿음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예루살렘 근처 그 밑에는 베다니, 고난 속에서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전체 개념이 광야로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의 전체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틈을 내서 비집고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할 때 이 남쪽은,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정오라는 뜻도 있지만 말세의 끝자락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향하라,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구약은 예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상황인데, 남쪽으로 향할 때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세력화하는 거죠. 예, 새 예루살렘의 믿음이 기초석서부터 나의 믿음 인생 전체 속에서 어떻게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은, 남쪽이라는 뜻과 정오라는 뜻, 말세의 뜻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날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자산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가사로 내려가는데,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도가 아니라 이 밑에서 올라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헤매는 거는 전체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많이 헤매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사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사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면은, 물론 대학생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지식의 수준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헤매고 그때는 이랬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와, 나 초등학교 때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중학생이야, 똑같은 중학생이야, 영적인 수준이, 그러면은 이거는 헤매는 것이 뭐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믿음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화되어 있고 잘 보이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데, 가사는 블레셋 영역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 티끌에서, 흙에서 뒹굴다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신의 사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혹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는 이 보통 사람들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얼마나 단단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존재의 세력인가. 그래서 요새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도 요새화가 되어 있잖아. 전라도의 사상과 이념, 대한민국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큰집, 큰아빠의 사상과 이념, 초신, 신념, 그리고 누나의 신념, 오빠의 신념,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요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관을. 이건 누가 뭐 철옹성이지, 철옹성. 이거를 어떻게 때려 부실 수가 있습니까? 요새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렇게 보면은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엄마들이 해내지 못해요. 이 아이들도 철옹성이에요. 엄마들이 해내지를 못해. 엄마들이 울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떤 지역이나 나라나 존재나 뭐 이런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 사고가 그 나라의 국민성이 다 철옹성과 같이 그렇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관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우리는 철옹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쪽이 아니라 사단 나라 쪽에서 요새화되어 있다. 이거를 또 성이라고도 해. 도시, 뭐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격렬하고 강한, 맹렬하고 탐욕스러운 능력 있는 사단 나라의 강력한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나라를 치고 나가는 어떤 에너지의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단단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자기 이득관계에 있어서 난폭할이 많지 뻔뻔스러워 압도적이고 견고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때려 부실 거냐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신앙이 이 가사의 그 사단 나라의 이 굳건한 요새와 같은 세력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길은 광야다. 이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 블레셋의 가사의 세력으로 엄청나게 요새화된 것처럼 굳건하고 탐욕스럽고 뻔뻔스러울 만큼 욕심을 위해서 하이팅하는 굳센 그런 세력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가 다른 사람의 어쩌고저쩌고의 많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일상화되지 않은 사단 나라가 장악되어 있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 42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다 이럴 때 그 길이 평평한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 이변이 없이 평안한 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길은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외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단의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고 세상을 흠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약한 것을 느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열망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 내가 손을 내미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로 빠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광야라. 지금 이제 이 광야의 길에서 에디오피아 그 메시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광야입니다. 여기가 복음으로 지금 이 에디오피아 메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 동방 박사가 예시하는 것이 그 이방인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동참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듯이 여기서도 에디오피아 메시가 여기 찾아옴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액션을 주님 앞에 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이 이방인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그냥 부활의 신앙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에디오피아, 그래서 이방인 전체, 이 지구 열방 전체가 사단 나라의 태양신의 그 공격을 받아서 다 그들이 그을림을 당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꼭 에디오피아의 흑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 전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에서 다 우리가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존재 속에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 거죠. 그리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넷이, 그래서 이 이방인 전체 관리 통치를 하는 그 통치권인 넷이 왜 근데 굳이 넷일까? 넷이는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세를 한. 그래서 이 거세를 한 그 갈리는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그 세상, 이 세상 전체 열방이 이와 같은 통치의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는 전체 개념을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예시하는 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주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간다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 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알페오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할 때 알페오가 바꾸다라는 거. 여기서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열방의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마음을 혁명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래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레, 그 복음의 마차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죠. 수레는 이 빌립의 세력이거든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몰고 가는 세력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예, 생명을 얻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이 세상에 죄에서 나가고 싶다. 죄가 싫다. 이러한 것들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세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수레를 탔다. 앉았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의 길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여정에 합류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이 문자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전개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나 아니면 미얀마나 이런데 선교사로 갔으면 그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교회 공동체에 계속 나오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이 수레로, 그래서 이 수레가 이 관절의 연합의 그 세력과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의 존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부도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 하나가 되어지는 일련의 인생의 전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는 그 내용과 비례해서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되어지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까이 나아가다, 연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성도들이 또다시 씨를 뿌리는 이 믿음의 싹이 올라오는 성도들과 연합 전선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되어져 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 목사님의 말씀에 맞춰 구원의 마차, 부활의 마차를 함께 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날을 쳐서 맞춰가는 그 일련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함께 동의했다라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였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합류하듯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구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뛰어서 자기가 확보한 믿음의 자산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선두에 뛰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래서 빌립이 청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와 함께 연합을 하면서 이 말씀의 수레, 부활로 가는 마차에 함께 동석하고 동행하는 상황이 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읽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 42절 말씀이죠.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예, 그래서 양과 같이 끌려가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자리에서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타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도살자 앞에서 자기가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아무런 말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다투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선 들리지 않는다. 평평한 데에서 아무런 환란이 없는 그 세상에서의 평안한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아니면은 이 처절한 질병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종류의 가난함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 날마다 빠져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열망하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가난함 속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 스데반이 장사하고 울더라 할 때 장사하고 울더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배불리 먹다, 배부르게 개걸스럽게 먹다, 그런 뜻으로 같이 기본 어근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항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털이 머리카락을 자르다 이런데, 삼손이 머리를 자르는 거하고는 약간 털이 깎는 건 똑같은데 약간 그 해석은 좀 틀립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는 것은 주님이 네 생각을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삼손은 자기 생각을 건드려서 노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노줄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오름의 가치관에 매였다. 지금 이 세상에 뭐 마리아로 여전히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WCC로 빠지고 사회주의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노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의 가치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신과 정체성, 신념이 다툼을 발발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노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죠. 사단나라의 선악과의 선의 개념인데,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한다 이런 거죠. 예, 프리메이슨이 프리메이슨도 노동자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욕심을 건드려주니까 다 발작하듯이 그쪽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죠. 부모한테도 손해를 보지 않죠. 이제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시대가 된, 그래서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건드려 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쪽으로 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는다. 본인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데 늘 머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래서 이 머리카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6번째인에서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있을 때 그게 인간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의 이 사고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별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분별이 되지 않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이해를 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율법적 해석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계속 노숙자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이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사회주의하고 노동자 혁명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거기서 부자는 뭐예요? 목회자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자유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로 성도들을 이끌 것인가, 그쪽으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 빌립이 그쪽으로 마차를 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를 못 박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사단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 확보한 만큼이 믿음의 자산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사단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그 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몰렉 나올 때 예루살렘 앞에서 몰렉이 얼마나 그 모압적 신앙관에서 고급한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쉽게 말해서는 자만심이지만은 자기가 자만으로 자기를 보양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야만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산당이라는 단어가 높다, 자만이다, 교만이다, 그 높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일컬어 산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전에는 부활을 막고 있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아론의 금송아지와 그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들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판의 별은 이 세상, 그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점성과 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세상의 영웅적인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영웅적인 어떤 그런 전체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헤롯도 영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적인 목회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목회자 자신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사단의 미혹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결국은 이 고난이 말하는 것에서 빠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사단 나라의 평안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에이레네의
샬롬, 새 예루살렘의 믿음의 세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에 아무 일도 없는 평안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뛰니까 방향이 틀려서 계속 어떤 일이 발발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 고난에서 빠져나가기만을 원하는, 이 고난이 발발하지 않게 광야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가나안에 거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그만한 수준을 확보해야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서 광야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사단 나라에 어떻게 내가 미혹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과 함께 계속 나오고, 바나바는 그 예언의 아들이지만은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이 광야 전체에 대한 미혹의 세력, 이 세상을 다 주님께 바쳤다라는 거고, 부활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부활로 이끄는 어느 지점까지 함께 동행하는 헬퍼로서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빌립이 시작하다, 태초부터 원인부터 근원부터 출발을 해서 복음의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 하나지만 이게 오랫동안 에디오피아 넷이 이 갈리 이 넷이와 함께 이 빌립이 함께 인생의 상당 부분을 함께 해야만 이 복음의 전체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가 있지,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광야의 기본기는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부활의 여정까지 전체적인 거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사도들부터 12사도들부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나서 출발을 해서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 전체적인 거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선언되어져 가고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가리킴에 있어서 확보되어지는 믿음이 어느 지점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에서는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은 측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예,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세력이 성소, 제1성소에 있고 제2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지성소가 나팔재앙, 임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을 통과했을 때 성소가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세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인생 전체에서의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있는 곳, 그래서 성전 마당 42달까지 진리의 샘, 기본적으로 진리의 섬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에 이르렀을 때 세례가 나타난다,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보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넘으면 학습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는 예표죠. 형식, 예표, 출발이죠. 예, 실제적으로 이 세례가 본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의 믿음을 세력화하는 것에서는 많은 시간을 요구받고 있다.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는 물이 휩쓸려가고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 빠지는.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사단의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정체성,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이 말씀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거는 육에 속한 거인 거죠. 예, 문자적인 거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말씀 속에서 세례가 나타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다라는 것은 이 사상관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에서 이 사단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항해하다는 거. 이게 물이니까요. 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착한 척이 아니에요. 착한 척이 아니에요. 성령님 받았으면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님 받아도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대로 위선을 떠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도 뭐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뭐 속이거나 아예 티가 안 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뭐 목회자가 볼 때는 티가 나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착한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고난이 더 심화된 고난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육안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알 필요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믿음이 확보되어지는 그 마차, 부활로 가는 그 마차의 세력 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나라로 번제와 같이 세력화가 돼서 주님께 받으시는 그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사단의 귀신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영.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당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내시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이제 출발해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부터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아론의 금송아지를 버리고 아말렉 전투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 사울처럼 좋은 것은 냅두고 이상한 것만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막는 세력은 아론의 금송아지와 몰렉의 장목과 레판의 별인데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추앙하고 열심을 내는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우리의 최선이 다 사단나라의 그 정서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증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가 있어.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는 자기의 업적을 자긍심을 갖는다. 그게 또 몰렉의 세력이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성도의 입장이 네 판의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엄청 훌륭하다. 선한 일 많이 한다. 영웅처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네 판의 별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의 영웅적인 영웅담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흠모하며 업적을 찬양하는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아스도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도시예요. 이 블레셋의 도시. 그래서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에서 그 5대 도시로 나오죠. 블레셋 성읍에 있어서.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본성적인 어떤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 강력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붙은 불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단나라에 어쩌면 그 사단으로 우리가 불붙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슬픔과 탄신과 고통 속에서 하데스가 우리의 삶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욕심하는
그 욕심의 세력 속에서 내가 불붙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동일한 고난인데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불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불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돈의 욕심이 화이팅이 되면 24시간 365일 풀가동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사단나라로 인해서 불이 붙은 것 같은 그거를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내면서. 그러니까 외모나 바람 피우는 사람, 뭐 명예나 권세나 이런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자존심에 또 목매면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런 것도 그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것도 다 미혹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도는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 5대 도시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가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강력한 우리를 지켜내는 튼튼하고 뻔뻔스러운 탐욕의 전체 세력이라면,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타고 있는 하데스가 내 삶에, 그런데 나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살면은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는 감당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국가대표가 되려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한 열심과 최선과 노력과 헌신이 요구됩니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헛된 것으로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아말렉 전투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내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욕심의 그 무게감과 방향성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쫓아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아수도에 나타났다. 블레셋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을 지나. 그래서 여러 성은 뭐냐? 여러 종류의 성이고, 아까 말씀드린처럼 가사 성처럼, 그리고 우리 오빠의 성, 우리 남편의 이 정신의 세계, 논쟁하다 다투다 이 성은. 그래서 한 번 이상의 교절이 계속 나타난다.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가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냐, 자식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가치관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라고 하는 거죠.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라에 이르니라. 가이샤라는 가이샤의 통치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 전체, 로마의 왕 황제 가이샤의 시저의 그 통치권 전체에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목회자가 예루살렘의 세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미 확보한 상태가 아닌 밑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전체적인 것에서 많이 헤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이 확보한 그 믿음의 자산을 계속해서 이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빌립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출발선상에서 또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구도에서 이 복음을 잘 받아서 또다시 잘 성장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져 가는 저희들 전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